오늘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인데요. 20장에서는 종교적인 죄와 성에 대한 범죄와 이에 따른 형벌이 소개되는데요. 20장에서는 이미 앞에서 18장, 19장에서 다루었던 법들과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18장, 19장의 법들은 그 양식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특정 형태의 행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하지만 그 명령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형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장에 소개되는 법들은 조건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20장에 소개되는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결과나 형벌을 줄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공통적이거나 비슷한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18장, 19장에서는 명령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20장에서는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형벌을,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20장은 법을 준수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이미 앞에 소개된 법들을 좀 더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20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극악한 범죄가 집중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유형별로 따져본다면 2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또 10절부터 21절에는 성적 음란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이 1장부터 7장 끝날 때 부분이라든가 10장에서 21절 끝날 때 부분에 이러한 모든 명령의 가증한 죄악에 떠나, 그런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듭 반복되는 것으로 글을 맺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룩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20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몰렉에게 바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제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미 앞서 18장 21절에도 소개되었었어요. 몰렉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원래 섬겼던 우상은 밀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밀곰을 신들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표현을 몰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몰렉 숭배자들은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되면, 자식 가운데 누구 하나를 제물로 바치게 되면 남은 가족이 복을 받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8장에서는 단순히 몰렉 제사를 금지하는 법으로 주어졌다면 20장에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20장이 열거든 종교적인 법과 범죄와 다양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사형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겠다는 이중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동일하게 다 사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사형이 선고될 때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돌을 집어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 사형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개적 사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대 책임성을 가르치는 것인가 분명하고 우상 숭배의 가증함을 여러 사람에게 교훈하여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개 처형법이 잘못 사용된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의 경우지요. 스데반 집사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였던 그 방법을 따라했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 의해 돌로 맞을 뻔한 사건이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 소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사형법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형벌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단순히 사형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죠.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돌로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더 무서운 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볼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이야 뭐 늘 품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부모를 곁에 떠나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있다면 더욱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잔소리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잘 지내는지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예배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품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무슨 생각으로 어떤 정신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몰렉 우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스펙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녀의 미래는 소위 여러분이 그렇게 애달파하는 대학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녀의 미래는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지 소위 스펙의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없다는 것. 첫째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정신 차려서 분명하게 각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예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권면해 주셔야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그와 그 가족에게 돌릴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행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다. 우상 숭배에 따른 형 집행은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 사람들의 주도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치명상을 일깨워주고 이웃 사람에게 경정을 올려 우상 숭배 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의 일원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간과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매스컴에 화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벌 3세, 4세들의 마약하는 모습들이잖아요. 부모가 과연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할 수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혈연과 우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 아이가 게임기를 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붙들고 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그냥 방만하듯이 아니면 포기하듯이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고 한다면 노는 노라고 말할 수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간과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큰 것이 부모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고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가 그 범죄를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은 물론 이를 못 본 채 한 자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서로의 거룩함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의 범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나와 형제들 즉 공동체를 지키는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할 때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언약은 결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렉 즉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사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영적 간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즉 영적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성도 역시 교회 공동체 내에 속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나 불의에 대해 도피하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21세기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럽지만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느 총회에서 세습을 허락했을 때에 그 교회는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 속한 모든 목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걸 모를까요? 이 시대에 분명한 불의와 부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을 터인데 그거를 보호하고 감싸는 듯한 처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 순간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자식에게 이렇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겠어요? 당신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주춤거리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순간 어떤 사람 하나도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물려주는 현장을 보면서 나는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라고 하는 깊은 묵상과 성찰을 왜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이런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롤렉스 시계를 물려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차를 물려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물려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물려줘야지, 이런 세상 생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은 말이라도 예배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가장 좋은 걸 물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영적인 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는 목사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보고 있는 현장에서 가장 거룩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다른 목사님이 난 자식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집이 있는 목사님이 집을 팔아 이 내 가난한 이웃과 어렵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 총회에서 집문서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시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보이는 재산은 이제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라고 그 교회 장로님들부터 집문서 땅문서 들고 와서 나라에 갖다 바치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늘 이런 식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꿈은 그런 거예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그런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물려줘야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잠 안 자고 잠 못 자고 일해서 버는 돈을 내 아들 내 딸에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약한 내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먼저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몰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몰렉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걸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실의 부조리나 불의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을 행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를 끊어낼 것이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신접한 사람들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은 모두 미신적으로 또는 악한 귀신의 힘을 빌려 장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절대 초월적인 능력을 하찮은 귀신의 힘으로 대체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습성,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자를 추종하거나 따르는 자들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인격적 사회관계를 깨트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배반한 자들로 여호와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본문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의식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이고요.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순결한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는 간음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끊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거룩은 구별되어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상 자신이 죄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밝히는 동시에 믿는 자에게 역시 자신의 본받아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문장은 바로 요 8절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의 근원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또한 그것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과 즉 순종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는 그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순종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임과 동시에 당시 성행하던 이방의 온갖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동질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거룩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소회와 이익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거나 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눈앞에 급한 일, 당장의 손해나 이익보다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거룩함이 드러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속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지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홀로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와 연합하여 지켜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삼겹질과 같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은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찾고 회개하고 없애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몰렉이나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몰렉 숭배처럼 잘못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돈, 명예, 권력, 가족의 행복, 자아실현, 지식이 몰렉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바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언제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위로와 힘과 또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게 나아가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통하여 신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도 연약한 자를 돌보는 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다가가겠노라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성격, 나의 고집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몰렉이나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을 찾아갔던 모습이 나에게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열정으로 다가가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열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불태워 나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내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내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마치 몰렉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연약하고 가난한 자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자들과 함께 안타까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